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친히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을 하게 되면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이죠. 마가복음 26장 32절과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은 전혀 다른 절처럼 보이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던 천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장 7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스스로 마리아의 일행을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뒤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이 목적이라면 가장 최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코앞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에서 8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굳이 만나려고 한다면 지금 앞에서 만나면 되지, 그 80마일, 100km나 떨어져 있는 갈릴리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하나 있죠. 내가 직접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고백했던 도마의 증언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이 모인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만약 부활을 증거하시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만나자라고 했던 곳이 갈릴리라면 그건 좀 뭔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만나고 계시고 충분히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갈릴리에 가야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갈릴리를 가야만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다 잃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믿음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들통나버린, 예수님 보기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더 커지면 커졌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복잡한 마음들이 함께하는 기뻐만 할 수 없는 소식이 부활이라는 소식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겠다라고 해서 독립전선에 뛰어들었던 청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30년이 돼 가다 보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어느 순간 일본으로 변절해 버린 다음, 36년이 지난 다음 광복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광복의 소식이 기쁘지만은 않은 느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느끼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20장에서 분명히 만납니다. 그런데 20장 한 장을 넘겨서 21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네 라고 말이죠. 너무 좋아요. 맞아요. 부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즐겁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부활의 소식이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나 실패자인데, 나 예수님의 배신자인데, 난 예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데, 죄가 여전히 있는 존재로 부활을 맞이하면 부활을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삼아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직접 만났으니까요. 의심할 그러한 사실, 의심할 그러한 어떠한 상황도 없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손을 넣어 봤으니까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활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들려와도 정말 내 전율을 느낄 만큼 기쁨이 내게 없습니다. 막상 옆에서 열심히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참 잘한다, 장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그게 안 돼요. 누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대? 라고 물으면 부활하셨어, 그건 사실이야, 내가 예수님 만나긴 했거든, 이 정도의 증언은 가능하지만 왠지 모르게 부활의 소식이 자신을 완벽하게 미친 듯이 불타오르게 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색하고 힘든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내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이제 섬겨야 하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주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를 의심했고 부인했고 예수를 저버렸고 예수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죄의식이 커질 대로 커져버려서 부활의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선택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그건 부활의 목적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선언, 다시 세우시는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죄의 청산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모든 기기가 있죠. 전자기기. 그 전자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누를 수밖에 없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튼이 뭐죠? 리셋.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리셋 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물고기나 낚던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말씀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곳이 바로 그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제자들을 부활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해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죄송해요, 평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한 번은 나옵니다. 보통 웃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죠. 이스터 때 못 나오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엄마 바쁘네. 땡스기빙도 놓쳤다면 우리에겐 마지막 찬스,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무엇이 됐던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요, 부활에 대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 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 당연하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이미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부활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실제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살다 보니 너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살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져서
부활을 같이 기뻐하자고 하면 좀 미안한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적정한 선에서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동의하고 이 수준이 바로 내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이미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바로 그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새롭게 신앙을 리셋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다음 부활주일에는 기뻐하고 새로워하며 놀라운 복음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세워주신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을 한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